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 때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오늘도 본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전도 여행할 때마다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 방문하면 항상 어디부터 찾았죠? 회당부터 갔죠. 오늘 마찬가지 에베소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주 확인하는 바이지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전도 우리가 봤잖아요. 1차, 2차 전도 여행 정확한 건 아니지만 3번에서 4번 정도는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지역을 방문하든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먼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다가 거길 들어갔는데 3번이나 죽을 경험을 했다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힘든 일 아닙니까? 왜 자꾸 그렇게 회당을 어떻게 보면 되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했나? 왜 그랬을까? 2가지 이유로 추론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동족 유대인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은 잘 돌아오는데 정작 자기 집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면 본인이 굉장히 가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는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도 회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일단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메시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누군지 예언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구약 성경에 대한 전제가 없는 사람과 구약 성경에 대한 전제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는 것도 다르겠죠. 그런 차원과 그 다음에 회당에서는 자유롭게 강론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이제 미리 섭외를 해서 약속을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질문 있으면 궁금하면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회당을 자주 찾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그렇게 몇 번씩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한다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감정으로 쉽게 회당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도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두려움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다. 어쩌면 바울에게 있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꿨기 때문에 가서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명랑해전에서 최민식 씨가 이순신 장군 주연 했잖아요, 배우로. 최민식 씨가 그 12척 배로, 13척입니까? 13척 배로 그 주력 부대 배만 133척을 상대해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냥 막 고뇌하고 있을 때 그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사. 근데 바울이 지금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낙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자,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물론 믿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몇몇 유대인들이 아주 거세게 반대를 하고 아주 거센 대항을 하는 거죠. 결국 회당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바울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더라도 기가 좀 꺾이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회당에서 다시 들어갈 용기를 조금 상실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말씀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조금 식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야 잠깐 쉬다 하자, 이런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지 않고, 그건 기가 안 꺾였다는 얘기고 또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데 회당에서 옮겨서 어디서 했다 그래요? 장소를 옮기는데 유명한 두란노 소원으로 갔다. 두란노 소원. 자, 두란노 소원이 뭔가? 두란노를 보통은 사람 이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뭐 주권이라는 뜻이 있고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딴 서원인 거예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일종의 강의실이었다고 보는 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빌려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용을 하는 거죠.
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빌려서 사용하는가? 그때가 취침 시간이니까.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그 한낮에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전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한 다음에 11시에 마치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가 이제 뉘어뉘어 질 때까지 쉬었다가 다시 저녁 일을 하게 되는데, 그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선을 빌려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강론을 하는 거죠. 저는 바울이 회당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혔는데 좌절하지 않고 뭐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걸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영적인 맷집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맷집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두들겨 맞아야 생기는 겁니다. 복싱 선수도 때리는 훈련 못지않게 맞는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때리다가 지쳐서 한 대 맞으면 나가 동그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영적 맷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이 맞아봐야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아라뱃길에서 아침 일찍 러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라뱃길 아시죠? 거기 정말 자전거 길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행로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한참을 뛰다가 걷다가 하는데 강 가운데로 큰 배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배를 처음 봤어요. 보니까 그게 바로 한강버스였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한강버스 실물을 영접한 순간이었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정비선인지 구조선인지가 또 한강버스 절반만한 한 배가 그 다음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두 배가 지나가며 일으킨 물보라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 저 물보라가 툭에 넘어오겠다, 조금 과장하면. 그럴 정도로 물이 그냥 출렁이게 크게 출렁였는데, 근데 그 배가 지나가는 근처에 총덩어리 3마리, 제가 볼 때 총덩어리가 맞거든요. 그 총덩어리 3마리가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강의 한가운데를 채운 배가 큰 소리를 내면서 물을 그냥 출렁이면서 지나가는데도 그 새들이 달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큰 물의 파동에 자신들의 몸을 맡기면서 마치 파도풀을 즐기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저 새들도 저 배가 처음 지나갔을 때에는 한 몇 번은 놀랐을 거예요. 놀라서 달아났겠죠.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등치만 컸지 저거 다 못 건드려, 저거 저러다가 그냥 지나가 라고 하는 어떤 내성, 그 영적인 건 아니죠. 네. 무슨 총덩어리가 영적이에요. 영적이긴 총덩어리에 어떤 맷집이 생긴 거 아닐까, 계속 해보니까. 그러니까 안 달아나는 거죠. 강둑을 넘을 듯한 그 물의 일렁임에 몸을 맡기면서 유유히 그것을 즐기는 것, 그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뭐 그런 집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가로등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짧은 길인데 한 30m, 40m 정도 될까? 금방 가는 거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적엔 그거 왜 그렇게 먼지, 특히 밤에 그 30m, 3, 40m가 3, 400m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골목을 지나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혹시 지나가는 사람 없나 기다렸다가 같이 가기도 하고 몰래 묻어가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자주 반복하면서 자주 커나간 거죠. 정말 자주 반복했더니 정말 내가 우려했던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고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유유히 골목을 지나갈 수 있는 단계가 어느 순간에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의사분에게 들은 말입니다. 의사의 실력은 어느 학교를 나왔나 보다 얼마나 많은 환자를 경험했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임상 경험이 많은 그런 의사들이 실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근본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학교도 중요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배우는 것, 이론적 지식도 많이 쌓아야죠. 그러나 만약에 실전 경험이 별로 없는 의사라고 한다면 위험할 겁니다. 그런데 실전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면 보면 딱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또 위기 대처 능력도 얼마나 탁월할까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십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왜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맷집 기르려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려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이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의 나이테가 많아질수록 더 굵고 커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나무의 나이테는 혹독한 세월을 견딘 결과로 주어진 어떻게 보면 성숙의 흔적과도 같은 것이라. 성숙의 흔적, 나무의 나이테가 말하는 게 그 수많은 계절들을 버텨내고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서 생기는 나무테,
그 나무태가 생기는 것만큼 굵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무태가 생기는 것만큼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비바람에는 넘어지지 않는 강력한 나무가 되겠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 영적인 나이테 만들려고, 영적 맷집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제일 부러운 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배에 물이 잔뜩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구물에서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분. 야, 나도 저 믿음 갖고 싶다 싶더라고. 아니, 어떻게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자고 있죠? 화들짝 놀란 제자들이 막 깨웠는데 오히려 예수님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 야단치는,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여러분, 어쩌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회당의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닫힌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또 다른 길로 우회할 수 있었던 여유, 이게 바울이 아주 단단한 어떤 영적 맷집, 그리고 수많은 영적 나이테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소리 크고 얼굴에 인상 쓰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강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도 영적인 나이테와 영적인 맷집이 정말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속초로 삼은 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보면 통과하는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상업적인 도시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의 소위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자주 왕래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자신의 도시로,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이 사는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 두란노의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네로 다시 돌아간 거죠. 돌아가서 한 게 뭐냐? 복음 전파한 거라.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골로새와 히에라볼리까지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게 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외운 에소보두 사빌라라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하나 빠졌네. 에소보두 사빌라, 라우디게아, 이게 7교회거든요. 그게 다 에베소 근처에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동네는 사대로 돌아가고 빌라델피아로 돌아가고 버가모, 라우디게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골로새와 히에라볼리까지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게 되는 그야말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회당에서의 반대 때문에 두란노 서원에로 가서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절이 오히려 복음을 크게 확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표정을 보면 제가 좀 알거든요. 영혼이 너덜너덜해져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영혼이 너덜너덜해졌나 안 됐나. 대부분 다 너덜너덜해져 갖고 와셨을 거예요. 그 왜 너덜너덜해졌냐면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이것 때문에 영혼이 너덜너덜해져서 오신 거죠. 참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좀 뭔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죠. 바울이 회당에서 전해서 회당에서 결실이 컸으면 좋겠는데 회당에서 막혔거든요. 바울 마음대로 안 된 거죠.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아서 참 힘들어요, 그것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자꾸 제 마음대로는 안 해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운전에 있어서 가속 페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브레이크입니다. 제동장치. 어쩌면 속력도, 나가는 속력도 참 중요하지만 그 자동차에 제동장치가 없다면
그건 죽어요. 아주 위험천만한 거죠. 그건 무기죠, 무기. 브레이크를 잡아줄 때 잡아주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발생해요. 급발진 인생에 맞는 결과는 비참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자꾸 걸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라고 하면 어쩌면 내 인생의 핸들은 주님이 잡고 계시는 거니까, 내가 위험하니까 브레이크를 잡으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예. 나 죽을까 봐 안전하게 하시려고 브레이크 잡는 걸 내가 안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잡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잡으시는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맞는다 하더라도 불만 안 생길 것 같아요. 불안함 안 생길 것 같아요. 오히려 평안이 밀려올 것 같아요. 왜? 그때야 비로소 깨달으니까. 우리는 자주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이 잡고 계십니다. 인생의 브레이크는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왜?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시지, 그리고 뭐가 안 될 때 드디어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고 계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좋은 길에, 가장 완전한 길에 나를 두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자,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이 들린 자가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돼도 일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손수건은 뭐고 앞치마는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또 다른 그 한 가지 직업이 있죠. 가끔씩 했던 일 뭡니까? 천막 만드는 일, 그렇죠?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라 그랬잖아요. 그 텐트 메이커 할 때 찾던 두건을 손수건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겉옷 같은 거 입잖아요. 작업복, 앞치마. 그게 앞치마일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쓰던 그 손수건과 앞치마만 덮어도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대요. 여러분, 분명한 건 그 수건과 그 앞치마에 무슨 영험한 기운, 신령한 힘이 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12회를 혈류증 걸려서 아파하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딱 와서 어떻게 해서 났습니까? 옷자락을 잡으니까 났어요. 그게 그 여인의 믿음인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던 여인의 모습 그대로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를 만지면 낫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울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진짜 참 사도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증거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바울이 쓰던 어떤 손수건과 앞치마를 대기만 하고 덮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낫는 걸 보면서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 그랬는데, 이 마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매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마술하는 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발음이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엑소르키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엑소가 나왔어요. 뭘까 그러면? 귀신 들린 자 쫓는 사람 뭐라 그러죠? 엑소시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공포 영화 있잖아요. 엑소시스트. 그 마술하는 자가 귀신 쫓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마술로 가장 유명했던 도시랍니다. 마술.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사기꾼들, 잡다한 종교 장사꾼들이 그야말로 다 따리를 들고 모여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대요. 그 중에는 유대인 순회 마술사들도 있었어요. 마술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 쫓아내는 자, 축기사라고 하는 단어를 쓸게요. 뭐 퇴마사, 구마사도 있지만 그냥 축기사라 그럴게요. 이 유대인 축기사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 그럼 자,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이름에 그냥 무조건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 이름을 주문처럼 외워대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어떤 경외, 사랑, 믿음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입버릇처럼, 마술처럼, 주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축기사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도 그럼 한번 해보자. 야, 저 새로운 부적인가 생각했겠죠. 야, 저거 신통방통한데 예수 이름을 외치면 귀신이 떠나가는데 저거 한번 좋은 부적으로 생각해볼까? 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한 거죠. 그 중에 스기야의 7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그러는데, 자,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대부분 이 스게와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유대 역사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면 그 제사장들의 계보가 있거든요. 근데 스게와라는 이름은 없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아닌데 왜 여기 성경에 제사장이라 했을까? 이 사람들이 간판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지도를 높이고 어떻게 보면 더 수많은 고객을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소위 서울대학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 나왔다고 속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유대인 축기사보다는 야, 저 사람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제사장 가문 출신이래, 그러면 더욱하지 않겠어요? 그냥 전지호 목사보다 야, 3대째 목사하는 집안이래, 저 목사님은 더 능력 있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냥 목사보다는 총회장 아들 목사가 더 탁월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서 여기는 그렇게 한 거예요. 간판을 다른 거예요. 소위 도용한 거죠. 제사장 아닌데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래야 경쟁력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장사하려면, 귀신 쫓아내는 장사. 바로 이 스게의 아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5절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스게야의 7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눌러 이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내용이긴 하지만 보면 웃음 나오지 않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웬 놈들이냐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 웃기잖아요. 그리고 벌거벗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고 도망가는 건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막 내가 어느 건물에 갇혔는데 불이 막 나요. 그래서 내 등 뒤로 막 뜨거운 불이. 그런 상황에 벌거벗은 게 생각날까요, 자신이? 벌거벗었든 뭘 입고 있든 간에 뛰어내리죠.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칩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 이것만 딱 기억합시다. 귀신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큰 거 다쳐요. 귀신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귀신에게 당하고 말았을까요? 바울은 귀신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고 바울이 썼던 손수건과 앞치마만 덮어도 쫓겨났다고 하는데 귀신들이 도대체 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바울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 스게의 아들들은 귀신에게 눌러 당하는,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치는 일이 일어났을까? 바울과 이들의 차이가 뭔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자, 먼저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10절까지 바울이 강론했고 권면했고 또 강론했고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합니다. 간단하게 이거예요. 바울은 삶의 많은 시간을,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 전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했다 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자신의 생애의 대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삶의 대부분을 말씀 전하는 데 쓰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모든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는 것은 바울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영적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더라 그래요. 자, 바울이 놀랍게 예수를 전하면서 놀라운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베소에 있었던 그 축기사들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본인들이 회심했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전에 썼던 뭘 다 붙여왔다고요? 마술책. 그 마술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앙을 막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 고치고 낫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주문들, 부족들, 이런 방법론들이 잔뜩 기록된 책들, 그걸 태워버렸는데 그 책값이 얼마 정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은 5만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이 은 5만은 오늘날 시세로 50억입니다. 좀 더 놀라주세요. 네? 은 50억이랍니다. 네. 놀라운 거잖아요. 아, 진짜 티나네. 억지로 하는 거 티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쿵짝을 맞춰주셔서. 마술책만 50억 원어치. 그걸 불태우거든. 그게 말하는 게 뭘까요? 축기 사업이 불황이에요, 호황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사업이 불황이에요, 호황이에요? 호황이었다는 증거잖아요. 잘 나가는 직업군 중에 하나, 축귀사, 엑소시스트. 근데 예수 만나고 다 회개하죠. 그리고 불태워요. 여러분, 축기사들은 그 일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돈 줘야 해줍니다. 돈 줘야.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유대인 축기사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이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 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돈 안 주면 안 쫓겨내줘요. 돈 안 주는데 그거 하겠어요? 이게 바울과 축기사들의 차이예요. 바울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리고 주의 말씀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시간은 없어도 한 영혼이라도 말씀 듣고 복음 듣고 돌아오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일에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스게와 일곱 아들들은 돈 벌려고 예수 이름 이용했어요. 돈 벌려고 영혼들을 이용했어요.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지만 이들은 귀신에게 당하고 마는 이유, 자명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저도 아멘입니다.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그 이름만 부르면 나타난다면 스게와의 아들들, 유대인 축기사들도 그거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나갔는데 오히려 귀신에게 당했잖아요.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까?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 능력 있는 그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정말 나타나기도 하고, 이름을 불렀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찬양 세미나가 열렸어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우리 찬양팀들이 또 찬양 세미나를 이렇게 열어서 또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고 하거든요. 강사로 누가 오셨냐면 알법학 분인데 마커스 워십 섬기는 그 심종호 간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홈페이지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그때 찬양 세미나에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이 올라와 있어서 사진을 좀 보다가 그 사진들 보면서 우연히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Q&A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찬양팀이 기술적으로 잘했던 날과, 잘 들어보세요, 찬양팀이 기술적으로 잘했던 날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좋았던 날이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어떨 때 예배가 좋았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런 질문도 하셨구나 생각이 드는데,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답변해 보세요. 기술적으로 좋았던 날과 기술적으로 잘했던 날과 영적으로 좋았던 날, 어느 예배가 더 좋게 느껴졌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둘 다 잘해야 합니다. 둘 다. 일단은 그걸 전제로 두고, 그리고 영적으로 좋으면 보통 실력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좋으면 조금 떨어지는 실력이 많이 커버가 돼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는 안 좋은데 실력만 좋아. 그게 문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해요. 그냥 기교로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를 때는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유대인 축기사들이 부를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교로 기술적으로 잘했던 날과 영적으로 좋았던 날, 둘 다 잘해야 하지만 영적으로 좋은 게 더 중요한 게, 영적으로 좋으면 실력이 커버가 되지만 영적인 건 나쁘고 실력이 좋다고 해서 실력이 좋은 게 영적인 나쁨을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악화돼요. 기술적으로 잘하면 사람들은 환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은 귀 닫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상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중 언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중 언어라고 하는 말을 치시면 뭐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말인데, 특별히 상담학에서 쓰는 이중 언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설거지를 엄마가 막 하고 있어요. 엄마가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이제 막 걸을 수 있는 뭐 4-5살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들면서 막 다리 붙잡고 엄마 사랑해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는 아이가 사랑한다니까 약간 귀찮긴 하지만,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약간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화답하죠. 뭐라고? 엄마도 사랑해. 그런데 아이를 밀어내는 거죠. 점점 설거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입은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행동은 아이를 뿌리칩니다. 그게 이중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중언어를 참 많이 씁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입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한 건, 더 충격적인 경우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중언어를 참 많이 구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중언어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삶.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겠죠. 한 걸음 더 생각해 나가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이중언어를 쓴다면 한 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실까? 나는 말하듯 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강원국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역대 대통령 그 연설문을 작성했던 분이래요. 저도 이분의 책을 사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해서 제가 발췌해내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따라와 보십시오. 표현력과 진정성이 충돌할 때, 표현력 그리고 진정성, 표현력은 기고겠죠. 기교. 그 다음에 진정성은 마음일 거고,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손들겠는가? 진정성이 없는데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의 글과 표현력은 좋은데 진정성이 없는 사람의 글 가운데 어느 쪽에 더 호감과 신뢰를 느끼는가? 진정성이 없이, 거기 좀 색깔이 달리 나왔습니까? 진정성이 없이 표현력만 좋다면 오히려 독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없는데 기술만 있다? 독이 된대요. 그에 반해 표현력은 부족하지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물론 진정성도 있고 표현력까지 좋으면 금상첨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자, 예수님의 능력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변질되었나요? 이 교회 시대 때와, 이 초대교회 시대 때와 지금 2000년이 흐른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약해졌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 능력이 잘 안 나타난다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외쳐도 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마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네. 그러면 마귀도 쫓아낸대요. 근데 중요한 건 친해지는 것의 절대적인 요소는 진정성입니다. 위선, 거짓, 가식 절대 친해질 수 없어요. 마음을 오픈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거죠.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이름에 있는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할렐루야. 그 사랑의 크기와 비례하여 우리도 진심 어린 사랑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이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가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짓눌려 사는 자, 당하는 자, 패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손수건과 치료만 받고 병자가 고쳐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밝아지고 놀라운 능력 경험하며 살아가는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고 그 삶의 능력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베풀어 예수님의 이름을, 아니 예수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나타내 주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능력 우리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병이 고쳐지고 어두운 것이 밝아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